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근심, 염려,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이 자꾸 때로는 낙심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하는 일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문득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별로 은혜스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합당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으로 섬기는 성도는 참 많은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 세상 이렇게 유흥, 연애 이런 계통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몇 억씩도 주시는데 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저한테는 왜 그렇게 짜게 주시나? 어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얘기가 아니고 역사를 살펴보는 분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지금도 중동에 전쟁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또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을까? 또 기독교의 신자가 지금도 북한이나 중국 같은 데에서는 극심한 이슬람권에서 정말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저렇게 고난을 받고 순교를 당해야 하는가? 오히려 압박하고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마음의 자칫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하고 의문을 부호를 찍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정답을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꼭 선한 것은 선한 대로 갚아주시고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심판하신다. 그걸 좀 멋진 말로 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분명히 돌고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어떤 역사가도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믿음이 오후에 만나서 이런저런 또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제 교회 왔길래 얘기도 했지만, 어차피 시간은 딱 정해진 시간, 우리가 더 늘 수도 없고 당길 수도 없는 그런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후회되지 않도록 순간순간 오늘의 현재에 주어진 시간에 자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노라면 때가 이르면 그러한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열매 맺게 있는 날들이 될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준비하고, 또 기왕사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뜨겁게 더 열심히,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할 일은 아니겠죠. 어찌 보면 우리는 일주일에 4번 꼭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하고 하니까 그렇게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분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유치하게 할까, 그런 건 아니지요. 또 그에 따른 형편과 처지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요. 4번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 받았고 2번 예배 드렸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그래도 더 열심히, 더 진리대로 힘쓰고 애쓰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참 너희들은 참 행복한 아이들이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나머지 날들은 자기 일들도 할 수도 있고 또 세상 일 도모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4번씩 꼬박꼬박 예배 드리면서 그 훈련에 되어 있다는 것은 후에 어느 때인가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에 쓰실 날이 있음을 기억할 때에 이것도 은혜가 아니냐 이제 서로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도 했지요. 우리가 이 밤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상 있어요? 상황 속에서도 뭔가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때 믿음을 잘 지킨 것들이 선한 열매가 돼서 많은 자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복음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수요 저녁에 오늘 이제 강해 설교하는 중에 시편 99편을 이렇게 택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은혜라고 하는 거 이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은총, 은혜 하는데 이 헤세드라는 표현은 굉장히 심오한 그러한 뜻을 지니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 가운데에 또 은혜로서 받는 이러한 말씀이거든요. 이게 이 헤세드 은혜라고 하는 의미에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지요. 거저 주시는 바. 누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를 가서 땀 흘려 수고했는데 일당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인데 하루 일을 했더니 10만 원 줬다. 그러면 참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지요. 내가 수고하고 받은 건데.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거, 또 구원받아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무슨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 은혜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성경 말씀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중에 오늘 시편 99편 이 부분, 이러한 시편을 이제 신정시라 그래요. 신정시라고 그러니까는 무슨 뭐 도시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찬양하는 그러한 시편들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다스리는. 시편 95편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천지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주제는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신다. 어떤 데 보면 하나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졸고 계시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신학 중에 그런 신학이 있어요. 창조 신학에서 그러한 신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세 동안 창조 딱 하신 후에는 마치 뒷짐을 지고 주무시듯이 그냥 간섭을 안 하시고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신학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우편 그늘이 되시고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게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좋은 것을 주시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면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찌 말하면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두려운 분이요. 우리를 죽이실 수도 있고 살리실 수도 있으니 얼마나 두려운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이렇게 받고 은혜 받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요. 왜 캐톨릭에서 가운데 성모 마리아를 섬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니 좀 부드러운, 좀 뭔가 이렇게 좀 모성애를 할 수 있는 성모 마리아가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마음에 위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을 남자 여자를 마리아를 여자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그 부드러운 여자의 그러한 어머니의 모성으로 이렇게 좀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고 하나님께 가서 잘 말씀드리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전능하신 불변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하신 그 역사를 이렇게 개입하셔서 악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선한 일에 의로운 일에 대해서는 상급을 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한데 특별히 누구에게 주시는고 하니 택한 백성에게 더 귀한 은혜로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한 사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짓고 잘못하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택하신 백성은 그 심판과 징계 중에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받을 길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어요. 그럴 때 막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절망이 깊어지면 스스로 목숨을 해한다거나 무슨 이러한 세상 문화에 쾌락에 빠진다거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좀 설령 뭔가 문제 있어 좀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면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베푸시사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정말 회복하는 시간이지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용육간에 지치기도 하고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들어가지 않는 게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담과 같은 거예요. 이제 뭐가 죄냐 하는 것은 또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든 것들이 죄인데 그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막힘, 담이 있어서 교통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 해도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회개의 그러한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는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왜? 담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담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은 이 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될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전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여기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뜻은 스스로 계신 자다. 이게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스라엘 저 애굽의 노예로 있는 우리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내라 하셨다 했을 때 그러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여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이것은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자존자라 그래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단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지요. 그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신다는 건데 다스리시되 만민이 그 앞에서 떨 것이요 그랬어요. 이 떤다는 뜻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가 말로는 나는 목사님이 특별히 그런 얘기 잘해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나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도 나는 당당하다고.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만나려면요. 청와대 입구에서 지금은 청와대 아니지요. 입구에서부터 다 검열하고 대통령 만나면 행동을 어떻게 하십시오. 우리 박목사님 한번 청와대 들어가 그렇게 했다 하는데 나는 맞아요. 나는 지금도 느낌으로는 윤석열 만나도 당당할 것 같아. 내가 안수기도 달 것 같아. 근데 가면 막상 그렇게 안 돼. 세상 권력자 앞에서도 그러는데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1절에 그룹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룹 사이에 이 그룹이라는 뜻은요. 이 천사들의 그 명칭인데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종 들고 있는. 그래서 그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환상 중에 그 천상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 천사가 전번에도 한번 질문했는데 천사가 날개가 몇 개 있겠어요? 그래요, 맞아요. 6개 있는 천사가 있고 2개 있는 천사도 있고, 그럼 근데 하나님을 모셔선 천사들의 날개는 6개로 표현되어 있어요. 왜? 2개로는 어디를 가렸다 그랬어요? 얼굴을 가렸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겸손함으로 가리는 거예요. 또 2개는 뭘로? 발을 가려서. 발은 제일 천한 그거 아닙니까? 그것도 겸손의 뜻이죠. 그리고 가운데 날개 2개로 날면서 뭐라고 찬양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하나님 보좌에서 수종드는 천사들이 그룹이라 그래요. 케루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좌정하셨다는 것은 천국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꼭 지진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권능이 위대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땅이 흔들릴 만큼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권세와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잘 새기면요 예배에 진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냥 예배를 그냥 쉽게 여기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기억해야 하는데 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이 시온이라 하는 그 본래 뜻은 이제 요새다, 뭐 이렇게 뭐 방어, 뭐 기지 이제 이런 요새라고 하는 뜻인데 사실은 그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의 그 이름이 시온이고 바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부르면서 예루살렘은 오늘 어디입니까?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바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에 뛰어나신 높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낮추고 그러면 큰일 나죠. 어떻게 해요?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러잖아요.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민족보다 높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시니라. 우리가 같은 이름이라도요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대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친숙하게 부르니까 그러지. 만약 우대원 집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기분 좋지 어쨌든. 그러면 우대원 부를 때 좀 느낌이 똑같아요? 좀 달라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뭐 어제도 잠깐 방송사님 얘기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너무 막 함부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그냥 뭐 자기 친구 부르듯이 막 그리고 뭐 저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생각지 않고 그래야 자기가 권위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큰 착각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발이 티끌만도 보다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겸손함이 있으면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람끼리에는 뭐 그런 거지 뭐 사람 간에도 그러한 예의와 범절이 있을진데 하나님을 향해서 크고 두려운 이름이니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데 그는 어떠한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거룩하다는 이 카도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깊은 뜻에는 자르다, 분별하다, 구별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은 세상 왕 섬기는 것과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왕은 나를 죽이고 살릴 뭐 어떠한 잠깐의 권세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인류의 어떤 역사를 어디 천지 만물의 그 역사를 주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도 거룩함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아닙니까? 나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이것 하나 좀 젊은 세대 우리 이제 뭐 아이들 말고 전체적으로 요새는 꼭 뭐 하면 같아요라는 말을 그렇게 꼭 끝에 붙이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됐어요. 영광스러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말이 좀 문제가 있지요. 아니 영광스럽습니다. 무슨 같아요. 즐거운 것 같아요. 즐거운 거지 무슨 즐거운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감이 없어 그런 거예요. 불확실성의 세대. 우리 기독 청소년들의 언어의 습관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지 영광 받으시는 것 같아요. 불확실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전능하신 확정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간에도 대화할 때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실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느헤미야서 9장 6절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중에 이러한 말씀하잖아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이게 별과 달,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그래서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요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이 밤도 예배드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면 하나님은 이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첫째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말씀하시는데 4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능력 있는 왕은 전능하시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공의와 의를 하시니라. 아멘. 능력 있는 왕은 누굽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또 다른 명칭으로 부를 때 뭐 우리 저 이제 믿음이 애찬이 건우도 한번 좀 저기 그 할렐루야 핸델의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거기 또 특별히 그 할렐루야 합창 한번 이렇게 한번 들으면서 그 감동을 한번 막 깊이 저는 1년에 몇 차례는 듣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힘을 얻고 싶고 할 때 그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야 할렐루야가 특별히 힘있게 그 나오는데 그 중간에 이제 영어로 물론 이제 하지만 King of King, Lord of Lord 뭐예요 그게 왕의 왕 만주의 주 막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하나님은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King of Kings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보존하시면서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여기 4절에 보는 대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야곱의 바뀐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죠. 그러면 성경에 보면 어느 때는 야곱이라 그랬다가 어느 때는 이스라엘아 그랬다가 부르시는데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모습이 약간 의미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자격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어디에서 그랬어요? 약복강에서 씨름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건 변화된 이름, 완전한 이름. 그런데 어느 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좀 교만해지고 타락하고 했을 때는 야곱아 그래요. 무슨 뜻이겠어요? 너는 천한 인간이야. 너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었는데 내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은혜 안에 있는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돼. 라고 경고할 때 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변화된 이름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그렇게 변화된 이름. 변화된 이름으로 아름답게 불림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세상 따라 살던 누구가 아닌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밝은 산 앞에서 경배하시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랬어요. 공의와 정의를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시고 온 땅에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극히 높인다. 이 높인다는 것은 다른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높이는 거예요. 너희들 그 히말라야 산맥이 있잖아요. 세상에 뭐 세계의 지붕이라는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산이 어디요? 제일 높은 산이? 그렇지 에베레스트. 산들이 있고 많은 게 있지만 그 위에 더 뛰어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고 군주들이 있지만 그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다는 뜻은 예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세대에 사니까 그러죠.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나 북한 특별히 김정은 앞에서 어느 별 4개짜리 장군이 김정은이 뭐 얘기하는데 깜빡 졸았다 해서 총살시켰어요. 그 앞에서도 얼마나 두렵거든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기업 회장님들 모여서 뭐 이렇게 하는데 거기 늦게 왔다고 그 회사 그냥 다 문 닫게 만들어버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요.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우리가 적은 물이지만 자꾸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는 그 뜻이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예배 자꾸 그걸 지금 우리가 세우지 못하면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도 그런 수명 뭐 대충 그냥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열심히 그냥 뭐 모여서 뭐 이렇게 하고 하면 뭐 되는 것이지 하고 나가면 종국에 그때 뭐 말씀 이렇게 드린 생각이 나는데 장로님 자신이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고 저거 했는데 돌아가실 때 목사님을 붙들고 벌벌 떨면서 목사님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을 갈 수 있을까요? 하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게 아니고는 확실한 적지만 확실한 믿음을 위하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6절, 7절, 이제 6절 읽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재산을 보내는 모세와 아론과 있고 예배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사무엘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되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여기 밝혀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두 분의 이름이 나오죠.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 중에 또 사무엘이 있다 하는 거지요. 이 모세는 이 왕직 지도자의 직책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이잖아요. 아론은 모압 분이었어요. 제사장 직분. 사무엘은 선지자 직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여기 모세와 아론과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신다. 이게 공의로 말한다면 기도를 안 들으셔야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과 막혀있는 담 때문에 하나님이 딱 거절하고 너 나에게 죄 지었지 잘못했지 하고 딱 돌아 앉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뭐 5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거니 뭐 예배 마친 후에 기도하고 매일 교회 올라 기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설렘 기대가 있을 때에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에도 여러분이 저에게 말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기도 제목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기도하자 해도 다 말하는 건 아니야. 내 마음에 품은 또 기도의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그들을 지켰다.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 지금 어느 상황이 있어요? 구름 기둥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성막에도 있었고 특별히 지금 여기 기둥 가운데 나와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 구름이 탁 덮였었던 거거든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구름 가운데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그 본연의 모습을 감추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신학적인 근거 아닙니까? 이게 은혜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때 그 구름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증거와 율례를 주셨는데 그 백성이 지키면 한번 따라합시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 말씀 때로는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물론 목회자가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전하는 것을 여러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이단이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전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은혜가 되고 결심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은혜와 복이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도 가끔 우리가 상고하거니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간사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면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이 9가지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가 나오면 그 삶이 형통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 오래 참아보세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좀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하는 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참 구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니 우리가 기도함으로 공의의 사랑의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너 이렇게 자주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나무리시겠어. 우리가 막 기도하면 너는 매 기도만 하냐 왜 기도하지 말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아침에 출발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또 하루를 마치면서 잠깐 기도하고 뭔 일 시작할 때 어려운 일 시작할 때 누구 만날 때도 잠깐 근데 그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 이렇게 그 패턴을 만들면 루틴으로 하면 참 편해요. 오히려 앉는 게 더 힘들어. 출발하다가 우리 유한 목사님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식사로 가고 나가면 꼭 차에 앉으면 그냥 기도하는 게 편해. 뭐 거기가 목회자니까 또 앉는 게 또 이상하겠지만 너무 기도가 루틴이다 보니까 어떤 때는 밥 먹을 때 기도를 깜빡 까먹을 때도 있어. 나도 먹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급히 먹다가 기도하는 일도 있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하나의 루틴 습성이 되어서 공의 하나님이 이렇게 어떠한 우리를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제목이 선하게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하는 대로 여기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다는 얘기요. 지금 뭐 잘못했다는 얘기요. 잘못했다는 죄를 짓고 뭐 했어요? 우상 숭배를 또 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수하셔도 갚으셨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원수를 갚았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인간은요 한번 원수지면요 잘 안 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그냥 참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면 너무 쉽게 또 마음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갚긴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셨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앞에 나아가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나가지 않기 때문에 참 스스로 막 절망하고 저도 이제 그런 젊은 시절이 있어서 특별히 내가 막 우리 자녀들에게 막 그런 말씀을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고 자꾸 이렇게 추스려 주는 것은 저와 같은 전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사실 또 간절한 거예요. 힘 있고 하니까 막 그걸 내 뜻대로 쓰고 하다 보니까 날마다 하는 얘기대로 시간은 24시간 딱 정해져 있어요. 못된 짓 해도 24시간이고 좋은 일 해도 24시간이고 기도해도 24시간이고 그냥 코 빠뜨리고 있어도 24시간인 거예요. 근데 잘못된 일들에 빠질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힘쓰게 될 때에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9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합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산에서 예배하시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을 높여라. 여러분 부모 형제도 높이지만 그 위에 더욱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성산에서 여기 성산은 어디를 말하겠어요? 물론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어디라 그랬어요? 교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하는 거에 대한 예배는 여기 지금 뜻대로 하면 복종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 말씀에 엎드리는 거예요. 내 뜻에 맞지 않지만 나는 그 말씀과 참 어떤 좀 상황이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금요 전에 그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방송사님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마리아는 처녀 아니요. 처녀 보고도 임신해서 애나라 그러면 그게 지금 그 처녀인 마누라라네. 마리아에게는 이게 그냥 평범한 거예요. 충격적인 일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이 오니 주의 계집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내 뜻이나 내 환경이 앞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앞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기 뭐 있네, 여기. 우리의 그 삶의 기준이 뭐요? 여기? 이걸 저 그리스어로 뭐라 합니까? 코람데오. 코람데오. 그게 바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내 모든 이 생각과 사상과 신학과 행실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하나님을 높이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내일부터 가서 너희들 이제 시험을 보든지 또 학교에서 생활을 시작하든지 또 직장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직장에서 일할 때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한다 생각할 때에 그 일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로 인하여서 오는 자에게 신명기 5장 10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 또 3, 4대. 우리 믿음이가 3, 4대가 이후부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풉니다. 1000대라면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지요. 우리는 뭐 이시 왕조 무슨 그 효령대 군파 해도 뭐 몇십 대밖에 안 되는데 1000대라고 그러면 뭐 엄청난 그러니까 대대 손손이 믿음 잘 지켜 행하면 복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하나님을 높이거니와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삶에도 정말 하나님 코람데오의 역사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